여러분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새해는 잘해봅시다. 새해는 잘해봅시다. 2020년 새해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연합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과 교역자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은 흥함과 부흥이었고 또 그 배후에는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났던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 같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배후를 성령의 역사의 힘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초대교회의 일꾼들을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이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부흥과 함께 감당하기조차 벅찬 그런 핍박들 때문에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야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셨고 또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러한 그들의 믿음은 성령에 이끌려서 디아스포라가 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한시도 그들은 잊지 않게 만들었고, 그렇게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빌립이 한 일이 아니었죠. 그 빌립을 앞장세워서 일하셨던 성령의 역사였고, 그 역사에 대한 결과로 복음 전파의 열매가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가 이끌림을 받게 된 그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성령이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을 하셨고 선별을 하셔서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2020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도 성령께서 특별히 구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별하셔서 당신이 목적하고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가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가득가득 넘치도록 임하는 이 2020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선별된 자로, 쓰임을 받는 사역자로 본분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공부해야죠.
내가 목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못하고 삶 속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막연하게 아니라고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주어진 삶에 처소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만큼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더 선별된 사람들로서 2020년 이 새해에는 좀 선별된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고 목양지에서 최선의 목회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로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없을 때 우리의 수고는 그저 수고한 것 그 자체만으로 제한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시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일하심과 즉각적으로 응답하심, 이것이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하심과 점진적으로 응답하시는 방법, 이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일하심에 대한 방법이 뭐냐? 간헐적입니다. 간헐적으로 일하시면서 또 간헐적으로 응답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즉각적일 때도 있고 점진적일 때도 있고 또 간헐적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요 응답하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조급해가지고 늘 즉각적인 응답만 기대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우리와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점진성을 추구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장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목회자들은 더 많은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노회를 세우고 총회를 세우고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중심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빌립은 하나님의 일에는 망설이지도 주저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리 저러고 저리 저러고 기도해 보겠다고 이리 핑계를 대고 저리 핑계를 대면서 차일 피일 미루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전처적인 사건이 되었고 이것은 빌립의 즉각적인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왜 무엇 때문에 광야의 길을 가야 하고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누구를 만날 것이라는 설명을 전혀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해명도 없었고 해석도 없었고 아무런 그런 설명도 없이 그냥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서 가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 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목회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목회에 전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이 가능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뒤에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전후 설명도 없이 빌립에게 그냥 가라는 것이었어요. 빌립에게 이런 명령은 부당한 명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인 부르심이고 명령적이고 그런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무계하고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조차 힘들고 받아들이기조차 힘든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말씀대로 믿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참여하고 내가 앞장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세움을 받은 목회자들입니다. 여기서 목회자 아닌 분들 하나도 없죠. 한 분도 안 계시죠. 장로님들 몇 분 빼놓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라는 그 개념을 상실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본질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직업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2잡, 3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수도 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사회복지를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 순간부터 일은 꼬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즐겁고 신나는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리끼는 것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발길을 돌렸던 요나처럼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하며 불순종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바라시는 것은 순종이요, 그 순종은 내 뜻과 전혀 다른 면에서 요구되는 경우도 때로는 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알 수 있고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야만이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본성을 버려버리지 못하고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짐승은 본능대로 살잖아요. 본성대로. 성격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살아요. 그 사람들은 다 짐승이에요.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있죠. 그보다 조금 나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성으로 사는 사람. 이성.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에 근거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 경험에 근거된 목회를 해요. 자기 간증을 해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가르치면서 살아야 하는데,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면서 그 일을 힘있게 만들어가지고 주어진 삶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전파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성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재단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 일을 절대 참여를 안 해. 자기가 좀 더 고생하는 것 같고, 자기가 좀 더 땀 흘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좀 편한 것 같고,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수고하는 것 같고 하면 절대 안 해. 그것이 바로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 총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총회는 크지가 않아요. 작아요. 군소교단으로 전략을 했어요. 우리 총회가. 그럼 언제까지 군소교단으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분발해야 돼요.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앞장서서 수고해야 돼요. 서로 애쓰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총회를 세워가고, 그래야만이 노예가 든든해지고 그래야만이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 합동측 그 로고, 그 간판 로고, 그거를 사람들이 합동측 교단도 아니면서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합동측 그 마크를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와요. 들어와서 기도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우리 개혁연합측 그 로고를 딱 해놓으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도 몰라. 그런 로고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통합측 로고나 합동측 로고는 아는데 우리 개혁측 로고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로고가 있으면 아, 저거는 군소교단인가 보다. 이렇게 먼저 한풀 꺾고 본단 말이에요. 교회를 들어와도 담임 목사님한테 그냥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목사님 수고 많습니다. 목사님 애쓰십니다.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단이요? 뭐 하는 사람이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 그거부터 물어봐 버린다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외롭게 무시를 당하면서 정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것이 한 해, 두 해, 3회, 4회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오래오래 가버리면은 이거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총회를 성장시키고 총회를 부흥시켜서 일할 수 있는 총회, 한국교회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역사 속의 주인공이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총회로 자꾸 만들고 싶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네들보다도 우리가 부족한 거 없다. 너네들보다도 우리가 못한 것이 뭐냐? 너네들보다도 학벌이 없느냐? 너네들보다도 공부를 못했느냐? 단 한 가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뿐, 단 한 가지 규모가 없다라는 것뿐, 그 외에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총회다. 우리 총회는 이것을 나는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했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총회는 규모가 작고 정말 왜소한 그런 총회지만, 재정적인 능력도 없는 총회지만 우리는 제주도 대성회를 한 년마다 하고 있어요. 웬만한 총회에서 그런 행사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작은 것을 가진 총회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계에서 우리 총회를 굉장히 신선한 총회로, 순수하고 정말 깨끗한 총회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총회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함에 빠져 있고 우리는 너무 나태함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2020년, 이제 2020년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10년 동안 2020년대 이 10년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총회를 세워가며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이 총회의 주인공들이고 이 총회를 이끌어가는 주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명이 아닌데, 나는 총회장이 아닌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 앞에 직무이기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총회장이에요.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이거 양복 벗고 노가다를 했어요. 1시간 동안. 한 사람 노예 식구들도 없지, 총회 식구들도 없지, 그렇다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없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역시 약하긴 약하구나.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부끄럽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교회 교세라도 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라도 일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겁니다. 교회도 교세도 없지. 노예라도 좀 튼튼하고 노예라도 그냥 수백 명 이렇게 목사님들 짱짱한 목사님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 안 해도 다 일할 건데 노예도 왜소하지. 총회도 왜소하지. 다 왜소해. 내세울 사람도 없고 뭐 하나 시킬 사람도 없고 뭐 하나 이렇게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직접 이거 양복 벗어 붙이고 팔 걷어 붙이고 장갑 끼고 1시간 동안 녹아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총회원들 오면은 불편하면 안 됩니까? 먼 길 오시는데 총회원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회원들 그래도 자부심을 갖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다 선수 어젯밤부터 어제 오후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우리 총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해서 많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제가 총회장 금년만 할지 또 내년에도 할지 내후년에도 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한 번 하는 것으로 좋게 해요. 그런데 한 번 할 때 저는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제가 총회장 취임을 할 때 정말 많은 것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하고 싶어요. 저는. 일하고 싶단 말입니다. 근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그런 멍석이 안 깔려 있는 거예요. 깔고 싶어.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다 함께 해줘야만이 가능하죠. 함께 해줘야만이. 나는 하고 싶은데 왜 함께 동참을 해주는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하고 싶다고 그랬지. 총회장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탐탁지 않나? 아멘 소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딱 좋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으로, 내 방식으로, 내 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으로 살아도 안 되고 그리고 이성으로 살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성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영성 훈련을 하고 자꾸 영성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영성이 깊고 영성이 넓고 깊고도 넓고도 그런 영성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사는 그러한 총회원들이 되시고 그런 2020년 새해가 되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 속 주인공으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새해는 본능으로도 말고 이성으로도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에 이끌려 쓰임받고 있는 그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이 빌립은 일의 시작도 과정도 그 일의 끝도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순종한 결과 사마리아와 아프리카와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읍들을 기독교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디아스포라였던 이 빌립은 삶의 중요한 기반을 상실한 이유로 인해서 어쩌면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너무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성령이었어. 성령께서는 빌립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도 변함없이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랬고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어거스틴, 쯔빙글리, 칼빈, 웨슬레, 원더우드, 아펜젤러, 주기철, 손양원, 박경룡, 박윤식, 박조준, 목한음, 한경직, 조용, 이강익, 원만. 아멘.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이러한 목사님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이 승리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승리는 성령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2020년 신년 희망찬 이 새해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사는 총회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